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3쪽입니다. 이제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노예 해방 문제를 놓고 이 남과 북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남과 북의 이 경계선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할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난감해하고 있는데 더구나 이렇게 대충 묻혀서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남과 북의 양쪽 군대 군복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상의는 북쪽 군의 옷을 입고 하의는 남군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과 북 어떤 군인들을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서로 제 바지 우리 쪽이네, 뭐 제 위에 우리 쪽 입었네, 이렇게 해서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지 않을 거라고 나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전쟁은 그가 사는 지역에서 더욱더 치열해졌고 그의 그런 예상과는 달리 그는 2배 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의를 보고는 이 남쪽에 있는 군인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고 또 그의 하의를 보고는 북군들이 역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쪽도 그를 자신의 편으로 인정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 사람이 처한 이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 살기 위해서 주일에는 성도의 옷을 또 평일에는 세상의 옷을 반반 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주님과 세상 그 어느 쪽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도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 애매한 태도를 고수하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과 이 2장만 앞으로 가면요, 야곱은 자신의 오랜 수건이었자 이 인생의 거대한 숙제, 문제였던 그 어려움들을 해결받았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그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동안 벼르고 있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결과 분노에 휩싸인 그 형을 피해서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이 밧단 아람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그동안의 삶을 떠나서 그간 극심한 이 고생을
했죠. 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사는 동안 이 혈혈단신이었던, 또 빈손이었던 그가 아내와 자녀, 또 많은 재산과 종을 거느리고 금이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문제였던 형 에서에게 용서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그 사실을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 도망자 시절에 야곱은 루스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루스라는 지역의 이름은 페어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의 이름에 걸맞게 당시 야곱의 삶은 완전히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떠돌이 신세가 된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켜주거나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그 막막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부모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했던 그 시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던 그 시절에 그 인생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15절에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는 구절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땅, 이리로,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야곱이 조금 전까지 누워있던 땅, 야곱이 누워있을 때, 처량하게 누워있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땅 루스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불안하고 두렵고 또 처량했던 그 시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기댈 만한 것이 없던 그 폐허와도 같던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너가 안전하게 갔다가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당시 조금 전까지 이 폐허라고 불리던 그 땅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고쳐 부르기로 마음먹습니다. 현재 생명의 삶, 이 큐티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잘 아다시피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켜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야곱이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마저도 원만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그동안의 긴장이 풀려서 마음이 해이해진 탓인지 야곱은 그 가던 발걸음이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베델로 계속 올라가야 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베델은 세겜과 제법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세겜보다 더 높은 고산지대에 있었습니다. 그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의 종착지는
저 베델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발걸음은 그만 세겜에서 멈추고 묶여버리고 마른 겁니다. 형 에서를 만난 후에 야곱이 이 세겜에서 머문 시간을 성경학자들은 약 10년으로 추측합니다. 숨을 돌리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려는 장소로서가 아니라 창세기 3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세겜에서 야곱이 밭을 매입하고 아예 정착하려고 했다는 의도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야곱의 발걸음이 여러분 세겜에 멈췄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었을까요? 당시 세겜은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비교적 고산지대였던 베델에 비해서 세겜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화려한 곳이었던 듯합니다. 이 34장 1절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문화가 구축되어 있을 만큼 번성한 지역으로 추측됩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또 육신의 편리를 도모하며 살다가 보니까 여기 괜찮네, 여기 살만하네, 그만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멈추고 현실에 안주해 버리게 되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의 딸 디나가 이 세겜 땅에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 끔찍한 사건을 접하게 된 야곱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디나는 야곱의 유일한 딸이었어요. 아들은 12명이나 있었지만 딸은 유일했습니다. 아무리 여성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던 고대 사회였고 또 자신이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이 첫 번째 아내 레아의 소생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야곱의 대응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당시 약자였던 이 자신의 딸이 강제로 유린당했는데 34장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에게는 이미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얼른 종들을 보내서 급하게 이 아들을 지금 양치고 있을 때 아니다, 빨리 일단 들어와봐, 이 불러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들들이 없다고 하여도 이 공동체의 대표로서 또 아버지로서 이 비극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떠한 제스처를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34장 어디를 보아도 야곱이 누구보다 놀라고 상처를 받았을 그 딸 디나의 상태를 살피거나 이 위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편 뻔뻔스러운 건지 그나마 양심은 있는 건지 이 세겜 추장의 아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디나를 너무나 내가 좋아하니까 아내로 맡고 싶다고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에도 야곱은 이렇다 할 의사를 내비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 이 세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그 권력 앞에서 침묵이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야곱이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안위를 염려했던지 딸 디나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의사조차 묻지 않는 비겁함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세겜 추장은 기왕에 이렇게 된 거 함께 어울려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을 계기로 같이 통혼하면서 우리 한 부족이 됩시다, 제안을 합니다. 결국 답답했던 듯 야곱의 아들들이 나섰습니다. 이렇게 서로 왕래하면서 통혼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세겜 부족 모든 남성이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였죠. 디나는 물론 야곱의 전 재산이 탐났던 그 세겜 부족의 모든 남성들은 이 제안, 할례를 받으면 서로 이제 왕래할 수 있다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수술을 한 후에 3일째가 제일 고통이 심한 시기라고 합니다. 당시 여러분 제대로 된 수술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뭐 제대로 된 마취제나 소염 진통제가 여러분이 있었겠어요? 오늘날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열악한 상태였을 테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3일째가 되던 날 디나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오빠가 세겜 부족 모든 남성들을 죽이는 처절한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머지 동생들을 불러서 세겜 성을, 이 남성들이 이미 다 죽어 있는 그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약탈하고 노략했습니다. 아들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야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정말로 순순히 딸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세겜성에 자신은 계속 머물면서 그들과 한 부족이 되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묘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곱은 이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 사는 동안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야곱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세겜에 머물러 사는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이토록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딸의 상처를 알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아버지를 보다 못해서 아들들이 피해 사륙을 벌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범죄를 할 수 있니? 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훈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 피해 복수로 인해서 이 주변 부족들로 인해 우리가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됐다. 끝까지 자신의 이 공동체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아들들을 나무랐다는 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딸 디나가 고통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구나.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이 세겜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이 발걸음을 뗐어야 했습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나태해져 주춤거리고 있는 동안 딸 디나는 계속 고통받아야 했고 아들들은 속임과 살인과 약탈을 서슴없이 자행하게 된 겁니다. 결국 야곱의 우려대로 야곱 일행은 소문에 소문을 타고 아마 주변 부족들의 표적이 되었을 겁니다. 더 이상 이들의 말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속이고는 다 죽였으니까 아무도 그들과 더불어서 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타협을 가장하고 뒤통수를 치는 이 야곱 일행은 공공의 적이 됐을 거예요. 아직 이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70명에 채 미치지도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야곱 일행은. 그러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들들에게 돌아가면서 불침보는 서라. 불빛이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거든 얼른 우리를 깨워라.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언제 어떤 부적이 우리를 치러 올지 모르니까 제발저려서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그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형편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 34장에서는 하나님이나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 전 장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은 장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 여호와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던지 아니면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34장은 매우 긴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급되거나 등장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당시 야곱이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35장은 첫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라는 단어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이 비극적인 사건과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과거 그 루스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던 야곱을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다시 그를 찾아가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직 자녀가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없죠, 여러분. 없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런데 지금은 자녀가 필요 없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께서 결혼을 하시고 또 자녀가 생길 텐데 자녀가 있다고 여러분 그때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아이가 운동회를 하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체육복을 입고 천군백군 아닌가? 여기 챙이 짧은 그 모자를 쓰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그런데 달리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필이면 우리 아이가 5등을 하네. 그 5등으로 계속 뛰고 있는데 점점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결국 5등으로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감정이입이 안 돼요? 아직? 야 저리 가 5등? 5등이라고? 네가 아주 작정을 했구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마 아빠를 망신시키려고 작정을 했어. 그밖에 못해? 아빠가 발이 움직이면 보이면 안 된다고 했지?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살아갈 거야? 야, 저쪽에 가 있어. 아빠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니까 당장 아빠 찾지도 말고 부르지도 마. 아빠.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지.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야 잘했어. 잘한 거야. 정말 잘한 거야. 아빠는 또 엄마는 너가 끝까지 이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게 아빠는 너무 멋지더라고.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 격려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멋졌어. 정말 멋졌어. 기죽지 마. 이렇게 격려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감정이입 되시죠? 공감 되시죠? 안 돼요? 예화는 실패네. 여러분 조금 알 것 같잖아요. 조금 알 것 같죠? 여러분 근데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부모는 그 자녀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달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자녀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한 4m 떨어져 있는데 저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만 보고 있는 거야. 우리 애만. 그 자체가 막 구슬땀을 흘리면서 막 허걱대면서 뛰는 그 자체가 내 눈에는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잘하고 있을 때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 못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이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다고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날은 하나님의 이 기다림과 사랑의 시간도 멈춰요. 그리고 정말 자녀와
자녀가 아닌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을 가려내는 시간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마지막 다시 오실 땐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 있는 걸로 이미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가와 주시는 그 은혜와 시간, 우리는 끝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끝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충분히 차고도 넘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언젠가는 뒤늦게 깨닫고 내가 부모님의 사랑에 조금 더 보답할 걸 라고 생각해도 해드릴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도 여러분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닙니다. 얘가 좀 잘하고 있구나 요즘, 이래서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에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처량한 순간에 야곱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러고 있지 말고, 야곱아, 이러고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자리를 잡아라. 네가 네 형 에서를 피해 갈 때 너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바쳐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세상살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인생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맞이하게 된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또 어떻게 이거를 회복시켜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러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아라. 그리고 나 하나님을 예배해라. 여러분, 어느 순간 주저앉게 된 그 자리에서 오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겜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힘써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세겜이 어디일까요? 특정 장소라기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겪은 이 모든 문제와 환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세겜에 10년 동안 거주할 때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침묵하시게 한 그 야곱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 역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힘써 찾고 힘써 의지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으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 일시적으로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유지하라 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예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는 되셔도 당장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세겜에서의 삶을 청산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받고 잠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도
아마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마음이 바뀔 겁니다. 그래, 오늘 저녁까지는 세겜에 더 있다가 내일 베델로 올라가자. 벌써 10월이네? 올해는 이미 틀린 것 같으니까 올해는 현상 유지만 하고 신년부터 진짜 독하게 마음 먹자. 다이어리를 사야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당장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아서 더 지독한 이 세겜 시민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언급된 일어나 올라가서 거주하며 쌓으라, 이 모든 이 동사의 원어의 기원은 이 전쟁 용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삶의 선택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삶의 선택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숨을 걸고 행동해야 할 만큼 긴박하고 강렬하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세겜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늘어질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간절하게 변화를 원하신다면 목숨을 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야곱은 무너져 있는 자신의 삶에 다시 다가오셔서 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자신에게 응답해 주셨고 자신의 그 모든 걸음걸음에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촉구합니다. 이제야 이 공동체의 리더다운 면모를 다시 회복하고 공동체를 이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세우신 리더들입니다. 이 말은 이 셀리더를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친구들,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배치해 두신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 문화에 취해 어리버리되는 동안 우리가 영향을 끼쳐야 할 그 많은 사람들 역시 같이 갈팡질팡 좌충우돌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다시 회복해야 여러분의 주변도 방향을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미신과 연관된 그 귀고리들을 모아보니 어찌나 많던지요. 그동안 세겜에 거주할 때는 미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보니까 그동안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방해했던 요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사실을 야곱은 새삼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려요. 베델로 가는 이 길에 더 이상 이 세상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차단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그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꾸 여러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아래 그 모든 우상들을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 야곱의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 찌질했던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방 모든 성읍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떨게 하셔서 감히 아무도
이 세겜을 떠나는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땅 그 베델을 밟는 순간,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자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야곱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이 말씀을 이미 3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8절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야곱은 야곱으로 불려집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이 베델에 당도하고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비로소 37장에 가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또 언약을 계승할 만한 이 사람이 되었음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